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곧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이제는 이삭과 함께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삭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것 같고 대우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할 때에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뭔가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막 눈앞에 증거들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막 이제 증거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은 적 없는데 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삭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에게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쩐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까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장막을 쳐서 정착하고 이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물까지 공급해 주셔서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성전의 영광은 어느 때의 영광일까요?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영광이고 나중 영광이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다리오 왕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했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도 회복되고 성전도 건축해야지 하다가 방해를 받고 중단되면서 모두들 자기 집을, 자기 거처를 마련하는데 열심을 냈지만 이제 성전 건축은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라고 하면은 메대 왕 때이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킨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곧 유대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메대 왕이었는데 유대도 그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면 주님 오시기 전 520년 경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보다도 18년 전인 538년에 돌아왔고, 돌아와서 2년 후부터 BC 536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536년, BC 536년에 이제 시작했다가 다리오 왕 2년이면 520년이니까 BC는 이제 거꾸로 내려오니까 이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하는 일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학계 2장 2절부터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2절에서 4절 말씀의 결론 부분은 맨 끝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화려한 성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면서 총독에게도 전해라, 대제사장에게도 전해라 하면서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면 이제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켰을 때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건너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라면 건너가야 되고 광야길을 걸으라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거 너무 기간도 길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광야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광야에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정복하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태국에 가서 보니까 태국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대항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기억이 납니다. 태국은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가 들어와서 딱 지배하면은 그냥 그대로 순응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냥 싸워가지고 기어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모습일 수는 있었어도 이 국가의 이런 강한 모습은 보이지는 못한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나안 땅은 이제 모두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 주는 분위기가 아닌, 성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성곽의 문이 닫혀져 있고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가도 금방 몇 명이 왔는지를 알아볼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전에 이 할례도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쟁 준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적인 전쟁 준비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것부터 먼저 시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막 일이 안 풀릴 때 일만 풀리기를 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을 늘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 힘들어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 바쁜데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 방법을 먼저 동원해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복 주시면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태가 이어가게 되어버리는 것, 경험 있는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시기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면 바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구나, 왕을 세워야 되구나, 전쟁 준비를 해야 되구나, 혹은 강대국 밑에서 조공을 바치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아려야 되구나, 이런 방법을 쫓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주의 깊게 보면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절부터 9절,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건된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다는 표현입니까? 이전 성전보다는 못하다는 표현입니까? 더 못하다는. 솔로몬 성전 때가 외적 건물로 보면은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그토록 서로 사모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을 보고 왕궁의 영광을 보고 신하들이 입은 옷을 보면서 계단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예물을 바치면서 또 솔로몬의 지혜까지도 들으면서 감동하고 놀래고 돌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더 부강한 나라, 재력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한 나라가 되어 있으면 혹 모르겠지만 지금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속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워져서 느헤미야 때 보면은 이 성읍도 다 파괴되고 또 문도 불타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상황에서 재건할 힘조차도 가질 수 없는, 마음껏 믿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방해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지금 또한 학계가 활동하던 때도 그때 못지않은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렵고 겨우 재건에 성공한 그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나라의 모습,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100% 돌아온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 그 숫자 다 합쳐도 막 몇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해내기에는 여력이 붙인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지금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을 표현한 일이라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전 영광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크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로서는 이전보다 결코 화려하지를 않기 때문에 건물을 두고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님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물을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완성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성취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드러내서 이제는 세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영광을 보면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들도 짐승을 죽여서 혹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성전의 의미,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의 나중 영광은 건물의 영광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 아직도 다 완성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화려하게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헐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온 세계의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려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당시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이 말은 말씀이 이제 이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장소의 표현이었다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함께 자기 백성들과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하면서 탄식이 나오는 그것만, 외적인 부분만 보고 우리의 몸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이 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것을 너무 많이 묵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일은 그 내 몸 안에 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 성령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다니 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아들 안에 부어주시고 또 이 땅에 충만하게 해서 그를 믿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인 건물의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광이, 성전된 몸의 영광이 얼마나 값지고 대단한지가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나는 이제 왜 나쁜 데만 있다, 이런 식으로 탄식만 나오기가 쉬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면 감히 나와 같은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니, 이 믿음이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외모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닌 영광스러운 존재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감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나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런 우리의 전도자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참 성도다운 모습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흔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육이 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이 드러나서 육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입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동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이런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육체도 결국은 늙어가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건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여기저기 손봐야 할 것이 있게 되는 점점 쇠잔해가는 이런 건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영광은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길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도록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더 값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이런 복된 믿음이 되어져서 더욱 삶이 영광스러운 남은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